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명구조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절대절명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정지 상태가 발생한다면 정말 3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그에게 산소를 공급해야만 그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골든타임은 그 시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십니다.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20절, 21절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기 혼자서 자기 의지로 그 부자의 집 앞에 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집 앞에 버려진 채로 그곳에서 주인이 버리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불리려 하는 겁니다. 반면 부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부자가 남을 해코지했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남의 것을 사기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부자는 정성껏 일을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가난한 자가 헐벗고 굶주린 자가 대문 앞에 있는데 이 부자는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부자는 거지들이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대감, 김대감이라면 자기 집 앞에 거지들이 나와서 앞에 죽치고 앉아 있다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이 부자는 그나마 이런 거지들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조금의 인정이라도 있는 사람이죠. 이런 거지와 부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의 죽음은 참 은혜롭습니다. 비록 부자의 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고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굶주림에서 해방됩니다. 해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친히 그를 품에 안고 맞아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 부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은 부자는 천국이 아니라 음부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갈 자의, 심판받을 자의 처소가 바로 음부지요. 음부는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부자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아갈 때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갈 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자여서 지옥 가고 거지여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골든 타임에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제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 교제의 골든 타임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산의 진미에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교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교제의 골든타임을 이 부자는 허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지옥에 가서 그제서야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먹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지들에게 음식 한 조각, 물 한 잔 대접하지 않았던 이 부자가 그 교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나서 지옥에 가서야 나와 교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물 한 방울 정도는 주지.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며 세상에서 교제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는 내세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 재물, 하늘에 쌓는 보물이 없었기에 사후에는 고통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고 그 정의가 이 부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교제의 골든타임이 주어져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자와 같은 골든타임이 주어졌는데 혹시나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교제의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나눔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과 마음과 환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해도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교제의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해야 합니다. 나누고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부자와 같은 결과를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품에 가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물론 아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옥불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들음의 골든타임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자신은 처지를 바꿀 수 없지만 아직 살아있는 세상에 있는 내 가족들, 친족들은 이 들음의 골든타임에 듣고 처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음의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는데 듣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을 만한 것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골든타임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듣고 준행해야 할 말씀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내일 들을게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들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 부자처럼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회개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비록 나는 들음의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교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내 친족과 가족들은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회개할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전하는 사람에 따라 그 권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자체가 다르게 임재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전하면 듣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고 회개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아니하면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야 회개할 죄명을 깨우치게 되고 그 죄를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의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죄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저 거지에게 밥 한 톨 안 줬지만 그게 무슨 죄야? 돕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원리를 저버리는 것이 벌써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골든타임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은혜로 이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의 골든타임, 회개의 골든타임, 교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맙시다. 바로 지금이 그 골든타임입니다.